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여호와와 이스라엘 관계에 적용해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특히 심판의 관점에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토기장이의 손에 놓인 진흙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의 결정에 복종할 뿐 그들은 어떤 권리나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3절에서 4절의 예언자가 간찰자로 등장하기에 때로는 이상이나 비유로도 이해하지만 여기서는 변형된 형태의 표적 행위로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말씀을 기다리도록 명령하십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토기 공장은 물을 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했던 예루살렘 성 남쪽이나 남동쪽의 골짜기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간 예레미야는 농노에 일하는 토기장을 시켜봅니다. 한 손으로는 농도를 돌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릇의 모양을 빚기에 처음 생각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되풀이했습니다. 관찰의 초점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에 맞춰집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눈에 드는 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재료로 토기장의 생각에 따라 이런저런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약속된 말씀이 토기장의 작업을 지켜보는 예언자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관찰한 내용을 신학적 비유로 해석해 주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다가 잘못되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시 이겨 다른 그릇을 만들듯이 여호와께서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거나 더 나아가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이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진흙이 토기장 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존재의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택이 이스라엘에게 구속사적 권리를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남을 때만 그분의 선택은 의무와 책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귀한 뱃띠라도 썩어서 쓸 수 없게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주권과 민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에 초점을 맞춰 이스라엘에 적용했던 여호와의 주권이 내용적으로는 구원과 심판으로, 공간적으로는 민족들에게로 범위를 넓혀 보편적 가르침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여호와는 마찬가지로 민족들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결정에 따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기도 하시고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기도 심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통치권은 이스라엘의 울타리에 한정하지 않고 온 세상에 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헛것이기에 이들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절대 주권자로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만이 이들의 멸망과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물론 그분의 의지와 결정은 벗겨낼 수 없는 운명의 굴레는 아닙니다. 그분은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것을 그 결정에 내맡기시고 냉정하게 눈을 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와 구원 의지는 민족들의 반응에도 개방적입니다.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스라엘 회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민족들의 회개에도 마찬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이들이 죄에서 떠나 돌이키면 그분은 이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한 재앙에 대해 마음을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구원이 무조건적이지 않은 것처럼 민족들의 구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복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호와는 사람을 권력으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지에 일치하여 자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의지와 목소리에 순종하느냐 또는 불순종하냐에 따라 민족들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본문의 말씀은 이론적, 보편적 가르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뜻과 결정이 계시된 것을 전제하는 본문에서 민족들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미래적 전망을 읽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원래 의도는 아닙니다. 현재 문맥에서 본문은 구속사적 특권을 주장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구별하셨음이 분명하지만 언약신학, 성전신학, 다윗 왕조 신학과 같은 신학적 전통이 면죄부처럼 작용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께 순종하느냐 또는 불순종하느냐가 구원과 심판을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구원 가능성의 상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문맥의 순서에 따라 읽으면 민족들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가르침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적용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민족들이나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정적이지 종교적 전통은 2차적입니다. 요한은 회개 요청이 이스라엘에 의해 거절된 것을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11절에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대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12절에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재앙을 내리며와 토기장이는 동사 아찰의 현재 분사로 형태가 같습니다. 즉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여호와께서 당신 계책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만드신 분입니다. 물론 그분의 심판은 7절에서 10절이 말하고 있듯이 운명적이지 않습니다. 심판은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이기에 이들이 악에서 돌이켜 행실을 바르게 하면 그분은 이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간절하고도 긴급한 회개 요청은 이들의 완악한 마음에 아무런 반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심판 의지를 단호하게 무시하고 오직 자기 계획을 따릅니다. 이들의 자기 파멸적 형태가 구원 가능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회개하고 재앙을 피하라는 경고를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멸망 이외에는 다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문맥에서 이 단락은 1절에서 6절이 주장하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서 그분의 임의성 또는 변덕스러움을 보는 자들에게 주는 답변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시던 여호와께서 변덕이 심해 심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그릇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 진흙을 토기장이가 내버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심판 의지를 알려주고 해결을 요청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오길 거절하고 제기를 갔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의 원인을 여호와께서 찾거나 그 책임을 여호와께 돌릴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마음대로 다루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온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며 주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뜻대로 자기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